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그들의 삶의 습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도심 한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웃의 것을 빼앗고 사회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해롭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잊었고 하나님을 잊고 그 말씀도 잊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한가를 하나님은 이 22장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고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하게 된 것은 그 지도자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죄를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는 그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말했습니다. 백성들의 말과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전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상관없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평화가 있다, 전쟁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을 두고 하나님은 영혼을 죽음의 길로 인도했다는 그런 말을 쓰시고 마치 우는 사자가 그 먹이를 움켜잡고 포효하는 것처럼 그 백성의 재물을 뺏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거의 그 시대의 시대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오늘날 이런 유혹들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있는 유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고 그리고 바른 목회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려는 그런 많은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목사가 이 목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잘 되고 많이 모인다는 그런 방식이 교회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큰 교단에 속해 있어야 힘이 된다면서 어떤 신앙의 정신도 없고 또 그것도 상관없고 과거에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도 상관없이 교단과 교단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유익이 된다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고 많이 모일 수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들이 가졌던 그런 죄악과 그런 유혹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했고 유대인들 곳곳에 흩어 사는 곳에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히 앞서서 본을 보이고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해서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날을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게 그날을 지켜야 되는 그 백성들을 돌보고 이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다른 길로 보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배를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하시고 보증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헤아리지 않은 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에 속하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를 틀고 예배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그 질서를 따라서 함께 주님을 섬겨야 되는 일인데, 자신이 혼자 집에서 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어떤 교회는 담임 목회자가 죽었는데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날 그 담임 목사가 했던 설교 영상을 틀고 그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교회 가운데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배와는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7절에 하나님은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돌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치 지도자들은 공의가 없고 선이 없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재판하고 공정하게 그 백성을 이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게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유익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음 가운데로 이끌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마치 벽에다 회칠을 하는 것처럼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이민자들이나 또 유학 온 학생들 중에서 많이 쓰인 말들 중에서 하나가 이 케바케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케바케라는 말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입니다. 그때그때 다르다는 말입니다.
원칙을 정하고 분명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공무원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일을 다르게 처리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유학생들이 또 이 이민 온 사람들이 이 독일의 사회에서 이런 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공무를 행하는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공정한 기준이 없고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괜찮다고 여기고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